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93년도에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이휘재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던 예능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예능의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인생을 모두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A를 선택할 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B를 선택할 때는 인생이 또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양쪽의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500원으로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주인공은 갈등하게 되지요. 복권을 살까? 아니면 이 500원을 할머니께 드릴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두 선택의 결과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런 예능처럼 우리도 양쪽의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오직 하나의 인생만 선택할 수 있고 이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인생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다른 선택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나의 선택이 달랐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이 예능 프로그램이 대리 만족시켜주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었습니다. 이유는 90년대 초반은 저에게 고민과 후회가 많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중3 때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에 지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등학교 3년을 좀 더 재미있게 지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지원했으면 인생은 지금처럼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때는 매일 이런 후회를 하며 살았던 때라 항상 다른 쪽을 선택하지 못한 일에 대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TV 인생극장을 보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와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훈련하시려고 빠른 길보다 느린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았을 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우울하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의 결정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인생을 후회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자신의 선택을 잘못했다는 오해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변 상황을 탓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자기 선택이 잘못된 줄 알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후회하거나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후회하고 불평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후에 가득했던 과거 삶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불평거리라 생각했던 사건이 감사 제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 인생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과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회개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으면 이방 나라들처럼 이 나라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옳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는 이 과정은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귀는 귀족들만이 타는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사울 가정이 그런 귀하고 비싼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주면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다니며 암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울이 돌아다닌 거리만 해도 40km가 좋게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숲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숲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암나귀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사흘이 지났기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 나귀의 행방을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조언에 따라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 성읍으로 향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성읍이 높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이 비탈길을 향해 올라가다가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으니 때마침 오늘 사무엘이 산당에 제사 드리러 왔으니 성읍에 들어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14절 내용대로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집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게 사울의 목적이었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사무엘을 만날 계획은 사울의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신기한 일은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사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주인이 집에 가자고 하면 종은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은 집에 돌아가자는 주인에게 사무엘을 만나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사울 보고 사무엘을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순전히 나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사울을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의 선택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을 도구 삼아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때마침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그 성읍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사울이 성읍에 도착하는 그날 사울이 그 성읍에 제사를 주관하러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사된 만남입니다. 사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그리고 사환이 주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는 행위를 통해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귀를 찾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 이 둘 사이에 전혀 상관 있는, 전혀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찾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정사이고 거룩한 성격을 띠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찾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 사울을 왕을 세우는 자리,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 같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했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양치는 일과 왕이 되는 일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며 믿음을 훈련받았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는 양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사건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찮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멸시당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 질병에 걸린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고 막다른 길 같으며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를 통해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의 전도 계획을 실패케 하셔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겪는 환난이 소망 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는 행위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사소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갔다가 거기에서 찾지 못하니 또다시 살리스 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사울이 살던 곳에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살리사 땅은 서쪽을 가리키고 4절 말씀에 사할림 땅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이라는 곳은 사울이 살던 곳 근처를 뜻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소중한 나귀를 찾기 위해 동서남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숲 땅에 이르러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의 삶이 나귀를 찾아 헤매는 방황으로 시작했지만 그 방황의 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목적 없이 떠도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실 사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사환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있는 성읍이 높은 지역에 있었기에 사울이 그 성읍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22절에는 사울이 제사를 마치고 사울을 비롯해 여러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11절과 19절 그리고 21절 이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성읍 비탈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당으로 올라갔으며 식사 자리에서는 상석에 올라갔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방황하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은 방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건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을 방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사실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것을 자기 인생이 내려간 것처럼 여겼습니다. 풍족하고 좋은 곳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니 다시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한 것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땅 애굽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간 행위입니다. 환경이 광야에서 내려간 환경이 광야이기에 그 인생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올라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고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눈에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고통과 슬픔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올리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올리실 때 그 이동 수단이 고난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버스에 태워 결국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슬프고 눈물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도망의 길, 방황의 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인생은 방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가르시고 강이 없으면 광야를 강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우리 삶도 올라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방황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방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길, 도망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눈물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는지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20절에서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찾았느니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뜻도 있지만 잃어버린 지도력을 찾았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암나귀는 부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울의 집안 상황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회를 암시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에는 잃어버린 왕권을 찾아다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도력을 찾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는 사무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을 찾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본문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곧 이스라엘은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고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찾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의 모든 원하는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10장에 가서 암나귀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 사울이 찾아 헤맸던 나귀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인지 찾고 있었는데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왕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설 때에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행복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을 찾고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 무엇을 얻기를 바라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 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나귀를 찾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힘쓰지만 그 모든 찾음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으며 만족과 기쁨을 찾을 때 그런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공을 찾는데 성공을 찾았다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찾았다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풍족한 양식을 찾는 것보다 엘리야를 만난 것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더 복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갈증 해결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찾든 그 찾음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을 때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 힘쓸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물질을 찾기 위해 힘쓸 때도 그 찾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 생각에는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될까봐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